몇 주 설교 사역을 좀 내려놓으면서 우리 분립교회 목사님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좀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어찌나 말들이 많은지 새벽 2시까지 잠을 안 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서로 막 주고받고 막 서로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얘기들을 쭉 하면서 모두에게 이제 공통적인 키워드 2가지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 하나가 뭐냐면 지침, 그다음에 2번째는 무기력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참 열심히 살고 있구나, 또 그러면서도 참 안타깝다, 뭐 그런 얘기들을 같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뭐 잘 살아내보고 잘 사역해보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목사여도. 그러니 거기에서 오는 한계에서 오는 이 지침과 또 여러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사역의 현장 앞에서 또 그 앞에 또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그 연약함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서로 지치고 이 무기력함 이런 것들 때문에 참 고통스러워하는 이 목사님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막 그런 얘기들을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유쾌하게 막 웃으면서, 허탕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지금 자가면역 질환이냐고, 지금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냐고. 근데 제가 그게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게 뭐 누가 성도님들이 뭐 목사님들을 괴롭히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목사님들이 힘든 게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좀 더 이렇게 사역했으면 좋겠고, 나는 왜 이렇게는 못할까? 막 이런 게 스스로에게 막 짐을 지우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지치게 되는 건데, 목사인 저희들만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의 영향력이 더 큰 삶의 자리를 살아가야 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는 훨씬 더 저보다는 더 어깨가 무겁고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2010년에 한병철 교수님이 쓴 피로사회라는 책을 제가 보니까 거기 21세기의 이 사회를 성과사회로 규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우울증, 경계성 성격 장애, 소진 증후군 이런 것들의 원인과 대응에 대한 방안들, 해결책들을 나름대로 또 이렇게 좀 모색을 해보던데, 이 책을 보면은 과거의 사회는 규율 사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규율 사회는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형태를 가지고 금지와 억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통제를 했다면, 성과 사회는 너 할 수 있다, 너 할 수 있다 라는 긍정으로 인간을 무한 착취하게 만드는 일들을 가져간다는 거죠. 넌 할 수 있는데 노력이 부족해, 네가 조금 더 애를 쓴다면 그거 할 수 있어, 그건 너한테 달린 거야 라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짐을 지워서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타인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신을 채찍질하는 이러한 구도 때문에 이런 정신적인 고통들을 많이 현대인들이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보면서 제가 사실 놀란 거죠. 목사인 저희들도 목회를 하고 이거 성도님들 잘 섬기고 싶은 이 마음은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세상의 세속의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에 이 목회자인 우리들도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이런 영향을 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참 진짜 흠칫 놀랐습니다. 제가 설교 사역을 쉬면서 교회만이 아니라 삶의 무게와 자신의 한계에 짓눌려 있는 성도님들을 또 함께 놓고 기도 제목들 가지고, 방학 중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면서 교회 영적인 리더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고뇌도 제가 깊어졌는데, 어떤 설문조사, 이렇게 기독교 설문조사에 보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정서적인 부분이더라고요. 심적인 부분들. 이거 해결이 잘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 교회 말씀 사역이 성도님들의 지친 그런 삶에 위로만 주는 그런 소극적인 형태는 아닐까. 그걸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물론 위로 필요하죠. 근데 그렇게만 가는 것이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일까? 우리 현대사회가 이 피로사회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근본적으로 자신을 좀 지킬 수 있게 하는 좀 그런 원리 같은 것들을 좀 드릴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고뇌하게 됐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도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다가 지쳐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쓴 거잖아요.
목회를 하다가 지금 한계에 봉착되어 있는 디모데를 위로해 주려고 돕기 위해서 쓴 편지가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저부터도 이 말씀을 이렇게 지쳐있는 저도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서 정말 바울 선생님이 저에게 하는 말 같더라고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는데, 회복의 은혜를 주셨는데, 바울 자신도 이미 그렇게 살아왔었고 또 디모데에게도 노하우처럼 전하고 있는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기준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이 기준을 좀 기초로 두면서 성도님들에게도 이 기준들을 가지고 스스로 한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가 소진되지 않고 또 내가 소진됐더라도 이 기준들에 의해서 그것을 피하기도 하고 빨리 회복도 하게 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신을 지키는 자기점검 체크리스트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너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것 아니냐. 자신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이걸 점검해 봐라. 바울은 그걸 먼저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는 3장 1절, 3장을 전체를 사실 봐야 되는데 3장 1절을 보면 바울은 먼저 시대를 읽는 지혜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바울은 이 말세를 규정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시간의 끝을 향해 가면 흘러갈수록 이 고통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이 좀 길지만 바울은 이 말씀에서 왜 말세가 고통하는 때인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2절에서 자기를 사랑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은 이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원문의 구조가 말하고 싶어하는 구조와 뉘앙스가 좀 이렇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자기를 사랑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일들이. 자기를 사랑해서 돈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교만하게 하는 거죠. 돈 없는 사랑을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다. 자기를 사랑해서 부모를 반역하는 일이 나타나고 감사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자기를 사랑해서 마음이 딱딱해져 가지고 화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납게 대하고 절제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게 계속 그 나열이 이 자기를 사랑해서 나타나는 병폐들이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결론부터 이게 긴 나열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면 이런 병폐들은 반드시 생겨나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 고통이 일어나게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결론을 지으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뉘앙스는 이런 거죠. 경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경건 생활을 하면서도 예배도 잘 드리고 또 교회 모든 활동에도 참여하고 하면서도 경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거 보잘것없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건 쓸모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섬기는 사람이 그렇게 경건하면서도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 별로 쓸모없어. 이렇게 내심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런 일이 쓸모없는 거잖아요. 헛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경건은.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는가? 이게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인 죄를 말하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세 부류로 나뉜다. 첫째는 비종교적인 사람이다. 그들의 기본 태도는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종교적인 사람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하긴 하되 목적은 그분께 무언가를 얻어내는 데 있다. 그들은 다른 목적을 위해 주님을 수단으로 이용할 뿐이다. 즉 이들이 실제로 믿는 대상은 주님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그것이다. 셋째는 주님을 믿는 데서 나아가 오직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다. 바울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경건을 하면서도 경건 쓸데없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은 팀켈러 목사님의 이 분류에 따르면 두 번째 분류인 종교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종교인들의 내면에 대해서 팀켈러는 이렇게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특히 두 번째 부류의 관점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평소에는 그들의 속내를 놓치기 쉽지만 삶의 문제가 닥치면 실체가 똑똑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시련이 닥치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꽤 선하게 살아왔고 하나님께 순종했어. 그런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지? 나 아닌 누구라도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구했을 텐데 왜 도와주시지 않는 거야? 이런 식이라면 계속 그분을 따라야 할지 고민 좀 해봐야 되겠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대체 무슨 소용이지?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 걸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들의 경건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뇌물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팀켈러 목사님이 이 책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사실 이 종교인의 첫째, 둘째, 셋째 이 분류를 나누잖아요. 두 번째 이 종교인의 이 단계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중간 이 기착역 같은 곳이에요. 관건은 뭐냐면 누구든지 이 종교인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빨리 지나가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로 성장해야 된다는 데 있는 거죠. 이처럼 자기를 사랑함의 이 문제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주 빠지고 모든 사람들이 거쳐가야 되는 이 역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생뚱맞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돌아서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뉘앙스가 뭡니까? 네가 돌아서 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디모데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대열에 그 디모데도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죠. 너 하던 일을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분명히 디모데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기를 사랑하는 대열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열에 가고 있었던 거죠. 그가 지금 왜 지쳐 있습니까? 디모데가 지금 왜 지쳐 있냐고요. 저는 이해가 돼요. 성도님들은 모르시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지쳐 있는 게 이해가 돼요. 왜 지쳐 있는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 앞에서라는 기준으로 성도님들을 정말 잘 섬기고 싶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정말 제가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잘 인도하고 싶고 제가 성도님들에게 때로는 모함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성도님들에게 평가를 당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일들을 당할 게 있겠죠. 그런 일이 당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런 걸 마음에 염두를 두고서도 사람들이 어떤 평판을 받더라도 정말 주님께 해야 될 말, 주님 앞에서 해야 될 말은 하고 인도할 건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사는데 우리 불림 목사님들도 다 그러더라고요. 좋죠? 건강하죠? 근데 왜 지치냐고요.
가만히 제가 보니까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싶은 거죠. 내가 하나님께 잘 인도하고 싶은 거죠. 내 마음, 내 의지, 나의 행위. 내가 강조가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스르르르르 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나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자기 중심적이 되는 순간부터 그만큼 지침과 나에 대한 부담과 책임이 점점 더 늘어나는 변질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식으로 점점 변질이 되다가 어느 순간 뭔가 내 기준에 내 기대에 충족이 안 되는 어떤 일들이 딱 생기면, 충족이 안 되면 누군가와 무엇과와 비교가 계속 일어나면서 스스로 불만족을 불러오고 스스로 불편해지고 하나님이 선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의 자리와 관계들을 감사와 감격으로 여기지 않고 자족함이 사라지고 자기 연민에 계속 빠져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지침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내가 좀 더 잘했다면 우리 애는 더 잘 되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그렇게 선택을 했다면 나는 그때보다 훨씬 더 지금 더 좋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그때 이런 결정, 그때 누구의 그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나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삶을 내 아내와 나 아이들에게 더 좋은 삶을 더 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자기에 대한 신뢰, 자기 연민에 우리가 늘 시달리고 있잖아요. 잘 돕고 잘 살고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지치게 되는 이 함정에 우리도 늘 계속 빠지게 되는 거죠.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를 신뢰함의 함정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신뢰하면 반드시 어떤 거룩한 일을 하고 어떤 경건이 있어도, 그리고 방법이 아무리 건강해도 내적인 소진을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적으로 지치고 고갈 현상을 느낄 때 그것에 다양한 이유와 현상이 있더라도 그 지침에는 그 가장 밑바닥에는 자기를 사랑함, 자기를 신뢰함이라고 하는 체크리스트의 항목에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빼요? 이 체크 되어 있는 거 잘못 체크했네, 이거 없어져야 되겠네, 이 체크된 걸 빼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죠. 자신을 지키는 자기점검 체크리스트 두 번째는 배우고 검증된 말씀에 머물고 있는가, 그 말씀에 머물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연민에 빠져서 지쳐있는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지침을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오늘 말씀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배우고 확신한 일이라는 뜻은 가르침을 받은 것, 배운 것 그것만이 아니고, 여기서 확신한 일이라는 확신한이 무슨 뜻이냐면 시간과 삶의 무게를 통해서 검증되어진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배웠는데 그 배운 게 시간과 삶의 무게들을 통해서 이게 벌써 테스트를 다 받아가지고 이거 확실하다라고 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거하라 라는 말은 집 짓고 살아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 네가 누구에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거기에 그 말씀은 검증된 말씀이고 거기에 너가 집 짓고 살아야 돼. 거길 떠나면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 14절을 통해서 디모데와 우리에게 바울이 지금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과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우고 또 보아온 검증된 믿음의 길, 검증된 믿음의 말씀에서 머물고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게 지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쳐서 자기 연민에 빠지면 문제를 어디서 찾나요? 어디서 찾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찾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내가 잘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렇게 선택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자기 자신에서 찾아요. 오늘 디모데의 경우도 보죠.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문제가 무엇입니까? 디모데가 문제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문제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문제가 지금 뭔지가 드러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에베소 교회는 지금 문제가 있어요. 변론과 말다툼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는 최고의 세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끝없는 신화와 족보인 그리스 신화와 스토아의 학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부활은 지나갔어, 부활은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부활은 있다 라고 하는 거와 지금 이 갈등이 지금 교회 안에 막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엄청 혼란해하면서 지금 헷갈려 하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교회의 질서를 중심을 잡으려고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문제는 디모데입니까? 에베소 교인입니까? 에베소 교회인데 지금 디모데는 뭘 문제로 삼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내가 좀 더 사역을 잘했다면, 내가 바울 선생님이었다면 이 교회가 더 빨리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으니 지금 잘못된 적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어느 시대나 교회 안의 문제를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 같이 새로 들어온, 때로는 신선해 보이고 또 생각해보면 정말 그럴 것 같은데 라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세상의 물결들이 교회 안에 스물스물 들어와서 교회를 몸살을 앓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예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보는 이단들이죠. 이단의 사람들이 누구를 전도하던가요? 이단은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보통 누구를 전도하던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전도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전도하던가요? 이거 몰랐죠? 이런 게 있답니다. 새로운 얘기, 그런 게 있어요? 신선해 보이죠. 그리고 들어보면 딱딱딱딱 맞는 것 같아 보여요. 막 신구약, 나도 모르는 성경을 막 구약과 신약으로 오가면서 막 찾아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두신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선한 걸 제공하니 이게 맞는구나.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저 같은 목사도 성과 사회에 이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 무엇인가 결과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사람들이 또 막 어디로 막 몰려들든지 그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이게 구원이다, 이게 생명이다, 여기에 복음이다, 뭐다 이 사람들이 이게 너의 행복을 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말들이 막 흔들릴 때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사도들과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세대를 통해 검증된 배우고 확신한 일인 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형태로든 찾아오는 자기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 성도님들에게 전달된 그 믿음은 어제 오늘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는데,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오늘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사도들을 통해 전달받은 같은 믿음을 우리가 지금 믿는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그 믿음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은, 우리의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생활은 세대를 거쳐서
배우고 확신한 것이며 검증된 것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거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가 다양해도 그 말씀을 붙들고 고난과 역경과 지침과 모든 환난과 이 모든 상황들을 뚫고 이겨낸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성도님들이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래되었다고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에요. 오래된 만큼 검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면서 너가 배우고 확신한 일이 바로 그 성경이다 말하면서 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른 곳에서 복음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들을 통해 전수해 준 수천 년의 시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배우고 시간의 무게를 통해 검증되어 확신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말해서도 합리적이라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됩니다. 오직 이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수많은 문제들 앞에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진과 결핍과 고통과 눈물을 절망을 사람들이 당할 때 무엇에 주목하나요? 성도님들도 그런 상황일 때 무엇에 주목하셨습니까? 해법을 찾죠. 방법을 찾아요. 탈진되면 어떻게 해요? 쉬어야 되겠다. 쉬어야죠. 쉼도 필요하죠. 결핍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채워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4주를 쉬어보니까 그렇다고 4주 다 쉬진 않고 교회 진짜 많이 나와서 거의 있었는데 4주를 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시간이 길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구나. 예. 시간이 길게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채운다고 해갖고 채워지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은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큰 문제들 앞에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더라고요. 성도님들 가운데 꼭 시편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편 설교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방할 때나 하지 시편 설교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편의 그 수많은 인생의 희노애락이 거기 다 담겨 있는데 제가 그 희노애락의 깊은 것을 전할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 삶의 자리들을 그 문제들을 갖고 시편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인도 아래 그 말씀에 들어가게 되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를 뚫고 왔던 사람들의 그 감정들, 고뇌들, 그리고 거기에서 회복의 과정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길들, 그것들을 말씀을 직접 대하며 묵상할 때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힘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이게 말씀이 주시는 능력인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해요? 설명할 수는 없어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직접 대해야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죠. 저도 그렇게 지쳐있고 무기력해져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좀 원문을 가지고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회복의 은혜들을 경험시켜 주셨어요. 바울은 오늘 말씀 바로 뒤에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쳐 있을 때 무슨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적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힘으로 다가오게 되는 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걸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말씀이 생명을 공급하는 힘이라는 걸 분명히 신뢰합니다. 성도님들도 지칠수록 한계를 경험할수록 지금 배우고 확신하는 말씀의 자리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위기를 경험하고 두려워하고 염려가 많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할 때, 소진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상황을 뚫고 냈던 그 신앙의 길들을 본받아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성경책을 펴고, 물리적인 성경책을 펴고 생명과 힘을 주시는 말씀의 바다에 빠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을 지키는 체크리스트는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걸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요즘에 제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십니까? 요즘 2000년생들은 다르다고 하면서 MZ 많이 얘기하죠? 예. 보니까 1980년부터 2000년대생까지 MZ라고 이렇게 그냥 넓게 잡던데, MZ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제가 좀 쉬면서 그것도 한번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MZ들의 가장 중요한 사고의 방식을 보면 극단적 개인주의 이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퇴근 시간 땡 되면 바로 가고, 일이 어떻든. 그리고 출근도 9시부터면 9시까지 오는 거냐, 뭐 9시 근무를 시작해야 되는 거냐, 이것 때문에 되게 그 회사에서도 논쟁이 많더라고요. MZ들은 9시까지 오라면서 9시까지 왔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뭐 극단적 개인주의 이해할 수가 없다 이제 막 그런다고 하시는데,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은 MZ들을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평가하는 건 조금 과장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기성세대들이 볼 때 이렇게 개인주의를 보이는 일들이 MZ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스스로를, 나 자신을 돌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고가 조금 다른 거죠. MZ들이 왜 그렇게 활동을 하냐면, 나 자신을 내가 돌봐야지, 난 내 자신을 돌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인 김동노 교수님이 2023년에 이런 논문을 발표했더라고요. 개인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공동체주의와 한국 사회의 변화라는 좀 긴 제목의 논문을 내셨는데, 이 논문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 독특한 개인주의 현상에 이 논문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집단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희생을 강요하는 게 무게가 기본으로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1990년대에 경제 위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가 도입이 되면서 젊은 세대들은 기존 기성세대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공동체를 통해 보호받아 본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사회는 어떻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있는데, 누르고 있는데 아무도 자기들을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오면서 내가 나를 보호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현상이 MZ들이 갖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소시적에 좀 공터 좀 띄워놓으셨죠? 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꼭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하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자 그러는데 꼭 3살짜리가 형아 나도 할래, 오빠 나도 할래 그러면서 이제 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친구를 특별한 위치를 부여하며 깍두기가 나타나죠. 깍두기. 술래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데 깍두기는 몰라요. 그리고 막 움직이죠. 그럼 술래가 너 죽었어, 이렇게 하는 순간 엄청난 지탄과 비난을 술래는 받아야 되죠. 애들이 뭐라 합니까?
너 죽었어 그러면 깍두기한테 너 죽었어 너는 탈락이야 그러면 애들이 막 다 득달같이 달달해갖고 야 이씨 쟤는 깍두기야 가만히 둬 쟤는 게임에는 껴주는데 페널티는 없잖아요. 깍두기를 탈락시켰다 그러면 완전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거죠. 이제 그 순례는 아이들의 문화에서부터 약자에 대한 보호 문화가 공동체에는 있는데 오늘날에 깍두기를 경험해본 용어도 잘 모르는 친구들도 너무 많잖아요. 아이들의 문화에서도 약자들을 보호해주는 공동체를 통해 보호받아 보는 경험을 아기 때부터 그렇게 경험해 오다 보니 공동체는 소중해. 내가 그렇게 헌신을 받았으니 나도 좀 헌신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2000년대생들은 보호받아 본 적이 없어요. 무한의 경쟁에 그냥 다 몰려가지고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고 혼자 그냥 나 혼자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니 내가 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당연하게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MZ세대를 보면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한편으로는 기성세대인 저희들은 미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시 성경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만약 지금 지쳐있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는 없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편지로라도 붙들어 줬기 때문에 내가 다시 힘을 내서 목회할 수 있고 내가 내 삶의 자리들을 지켜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용기를 낼 수 있었겠죠.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 주변에 지금의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에게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울타리 되어준 사람들이 있나요? 그게 없다면 성도님들도 영적인 MZ 아닌가요? 난 나야 나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거지.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 개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제가 기회가 되면 MZ 지체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젊으니까 아직 몰라서 그런데 건강하고 좋을 때는 혼자 있어도 괜찮다. 그런데 모든 인간에게 필수적으로 찾아오는 고독과 한계 상황이 될 때 그때 나 혼자가 되면은 치명적인 상황이 된다. 가족과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사회 속에서라도 만나게 해주신 그런 관계들을 잘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불행하게도 개인주의적인 사회문화는 오늘날 저와 같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교회 안에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오늘날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그리고 세상을 따라 병들어가고 있는 잠재적인 심각한 위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와 가정의 공동체성 결핍인 거죠. 그래서 말세를 바라보고 교훈을 주고 있는 바울은 오늘의 본문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바울은 지쳐있는 디모데에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어라. 그걸 당부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함이 자기 사랑을 벗어나서 자기를 지키는 소중한 환경이 된다고 하는 것을 지혜롭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걸 선명히 보고 기도하며 우리도 몸부림쳐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없는 모임이고 세상에 없는 모임으로서 핵심적인 성격을 가지고 말을 하라고 하라면 그게 공동체여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도 없는 안전한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를 보호해주는 따뜻한 하나님의 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런 공동체가 세상에 발 딛고 존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목사님 해야 됩니다. 순장님 우리가 막 기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해야죠. 그러나 그것의 가장 바탕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품으로서, 공동체로서, 안전한 공동체로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사명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걸 성도님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런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올 한 해를 생각하면서 제가 전교인 수련회 연동 캠프 진짜 에너지 많이 들어가고 정말 힘들어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계세요, 성도님들이 지금. 그런데 이걸 하는 이유는 몸부림을 치는 거죠.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여기 있네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저도 지치고 힘이 들지만 제가 뭘로 용기와 힘을 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용기와 힘을 또 냈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하면서 보면서 마음으로 느껴지거든요. 그게 성도님들이 정말 얼마나 순수하고 열정 있고 헌신적이시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기에 내가 같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소망과 힘이 되는 거거든요. 함께 하기만 해도 힘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캠프에 참여 못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미안한 마음 갖지 마십시오. 제가 상황을 또 이해를 합니다. 목사로서 아쉽지만, 캠프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게 목사로서 아쉽지만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걸로 인해 마음 상할까 제가 염려가 되는데, 캠프가 본질이 아니죠. 캠프가 본질이 아니에요. 캠프 참여하시는 분들도 캠프에서 내가 한번 진탕 먹고 마시고 놀아버리라 그거 해야 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뭘 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이렇게 정말 많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처럼 주시는 분들이 많구나. 나도 이들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목표를 보고 우리가 이 캠프를 진행하고, 캠프를 가지 못하시더라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아주 저기 붙어 있습니다. 1,000원이라도 내가 정말 같이 동역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뒤에서 좋은 날씨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락방 순원 중에 누가, 또 우리 그 새가족 중에 누가 이 시간들을 통해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완전히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기도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교회가 공동체로서 서로를 지켜주고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이것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담겠다라고 하는, 이게 된다고 한다면 캠프를 참여하냐 참여하지 않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시는 내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중심을 잘 지켜야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빨리 포기를 하고 하나님의 검증된 그 말씀 가운데 붙어 있으면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행복한 믿음의 길들을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